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첫 주일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일은 선교주일인데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파송 선교를 비롯해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위해서 애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또 축복통, 감사통 우리 예물을 드렸는데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우리가 조장로님은 6일이 아니고 13일이 되겠습니다. 11월 27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모든 가정이 해외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 다 올라오게 하시고 해서 모두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7일 날은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11시 예배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날은 우리 예서하고 서영이가 수능을 이제 보는데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날 우리가 축복기도 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우리 헌금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동정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홍윤택 군 왔습니까 오늘? 윤택이 왔어? 윤택이 어디 있나? 홍윤택이 왔어? 잠깐 나와봐. 대학을 들어가서 목사님 장학금을 주는데 윤택이가 늦게 와서 열심히 하나? 네. 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강릉이 오늘 이제 밥풀 이제 고만천 집사님, 박숙자 집사님이 이제 제공을 하시고요. 오늘 이제 정시찬 군이 새돌인데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할매가 떡을 오늘 이제 하셨습니다. 부산말로 할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떡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충주에서 결혼하신 우리 조윤호 새신랑, 김미림 또 새신부 오늘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이고, 예, 앉으세요.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의외로 오늘 좀 꽉 차는 분위 느낌인데 제가 그러면 목사님이 선물을 손만 좀 들어보시면 제가 좀 그러면 장로님이 좀 또 있으십니까? 목사님. 이 목사님. 예.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세상에는 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죠. 뭘 해도 잘 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고 또 뭐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술술술 잘 풀립니다. 마트에 가니까 이제 휴지 그 겉에 보니까 잘 풀리는 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잘 풀립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로 신기할 정도로 잘 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투자를 해도 안 되고 많은 것을 갖다 이렇게 그냥 뭐 해도 안 되고 뭘 펼쳐도 안 되고 계획을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뭘 해도 안 된다. 죽을 지경이다. 근데 이제 뭘 해도 되는 사람은 요즘에 살만 난다. 표현이 다르죠. 살만 난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지경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풀리는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되는 쪽에 속하십니까?
이야기면 잘 되는 게 좋겠죠.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요. 학생은 학교에 입학을 하면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이 되길 바라고, 또 입시생들은 좋은 학교에 가서 또 희망, 비전을 이제 펼쳐 나가려고 이렇게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새신랑 셋이 모았는데 윤호미리 우리 두 신혼 부부처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잘 살아야지,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산단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대박 나야지 하면서 대박의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몸에 이제 이상이 와서 병원에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빨리 치료가 돼서 건강을 회복해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내 생각처럼 그렇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정말 잘 풀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잘 풀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더 잘 풀린 사람이 누구였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번성이라 그래요. 번성. 번성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잘 풀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성의 복을 받는 사람. 번성한 사람이 잘 풀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성해야 돼, 번성해야 돼. 잘 풀리는 사람. 번성하는 사람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럼 번성한다는 것이 부모님한테 유산을 많이 받아서 번성한 거냐? 뭘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번성한 거냐? 소셜 포지션이 높아져서 번성한 거냐? 뭐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가 번성한 거냐?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에 직전 총회장님이 이제 울산에 이제서 교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김기현 씨입니다. 국민의 무슨 뭐 국회의원 있잖아요. 김기현 씨. 그분 장로님이신데 우리 직전 총회장님 교회 장로님이에요. 뭐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무슨 정말 번성한 거냐? 아니면 학위를 많이 받아야 무슨 번성한 거냐? 땅을 많이 갖고 있어야 번성한 거냐? 아니면 쌀을 많이 갖고 있어야 먹을 것이 풍부해야 번성한 거냐? 뭐가 번성한 거냐? 뭐가 번성한 거냐? 성경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이 번성한 거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솔로몬이 번성한 사람이 번성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번성이 뭐냐? 의인을 바로 번성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인이 바로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잘 풀리는 사람은 번성한 것인데 그 번성은 바로 의인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인가? 그건 아니죠.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피공로 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의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0.001%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번성의 은혜를 받고 사셔야 돼요. 번성의 축복 속에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성도고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정말 번성의 삶을 누리느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번성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푸른 잎사귀 같이 내가 번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빨리 체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번성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번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시면 파라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파라흐. 새싹이 돋아나다 이런 뜻. 새싹이 돋아나다.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나다. 우리 물이 솟아나듯이 한번 솟아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번성의 뜻이에요. 번성. 파라흐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 하나 더 보시면 공정하다는 말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번성케 된 그런 복은 저절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저절로 너에게 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을 만한 우리가 번성의 복을 받을 만한 행동, 삶, 행위가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뭐 여기 앉아가지고 우린 여기서 세례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례 받는다고 해서 뭐 다 끝납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뭐 천국 가는 게 보장되나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때 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가만히 누가 은혜를 주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도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뭔가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 하나님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물질을 안 줘? 하나님께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건 나한테 먼저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그럼 잘 섬겼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는데 하나님께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 10개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거기다 더 풀어서 1000배 만배 이런 기도를 해야죠. 이 헌금 드리는 게 있으면 이제 새벽에 다 하나님 1000배 만배로 갚아주죠. 하나님께서는 참 고민이실 거야. 1000배 만배 갚으시라. 성경을 보시게 되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뭘 받아요? 보응을 받거든. 무슨 말이냐면 슬람이라는 말인데 보상,
또 심판, 결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번성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자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뭔가 그냥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정말 최 목사님처럼 말씀처럼 떼굴떼굴 굴러보기도 하고 작정으로 한번 정말 하나님에 그냥 매달려 보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말 며칠 동안 이거 한번 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액션 한번 취해보기도 하고 내가 이 아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한 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좀 이렇게 좀 도전적인 이런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번성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는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나눔과 섬김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구제인데 뭐 구제는 남을 도와준다. 뭐 이게 이 말로만 구제라고 한정을 지으면 안 되고 여기서 구제는 나눔과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눔과 섬김. 우리 고양시에서 쌀 1000포를 우리가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쌀 20kg 1000포와 그다음에 이제 5만 원을 얹어서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또 어려운 분들 이제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미자립 교회가 많으니까 고양시에 저한테도 10교회를 이제 추천해 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고양시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대단히 참 좋은 이제 행사를 이제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매년 이렇게 한데 오늘 이번에도 우리 당회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합시다 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죠. 쌀을 합시다. 우리 뭐 과일 이런 거 하지 말고 쌀을 한 포씩 좀 합시다 했더니 어느 정도 좀 했어요. 내년에 쌀로 전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주변에 먹지 못하시는 분 많습니다. 구제. 나눔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번성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아멘. 여러분 번성한 사람은요 나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 이웃을 돌아봐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어떻게 됩니까? 부하게 됩니다. 흩어서 구제하는데 더욱 부하게 돼요. 이 부하게 된다는 말이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게 돼요. 윤택이 왔는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또 윤택하게 돼요. 이름을 잘 졌어요. 우리 홍현수 성도님. 그 다음 26절 곡식을 내어주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 곡식을 내어주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게 다 점점 번성케 되는 복 아닙니까? 네? 보세요. 부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풍족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복을 받죠. 이게 점점 번성케 되는 거예요. 구제, 나눔과 섬김.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부하게 된다고는 야샤프라는 말은 뭐냐면 더하다, 풍성하다 이런 히브리 단어에 제가 풀이를 해주는 거. 아마 이제 히브리 단어를 이제 풀이해주는 분 별로 없을 건데 저는 너무 좋은 책을 제가 이제 소유를 해가지고 이번에 설교에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 부하게 구제를 하면 부하게 되는데 더하다, 증가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눔과 섬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해 준다는 은혜예요. 그 번성 아닙니까? 번성. 풍족이라고 라세인이라는 말은 살찌다. 양동철 집사님 일부 예배 때 그 딸이 왔는데 완전히 그냥 전봇대야. 좀 살 좀 많이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지혜가 살 좀 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먹는 것 같은데 살 좀 찌어야 됩니다. 풍족. 만족시키다. 번성하는 이런 복입니다. 그 다음에 복.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 그러니까 구제하고 나누고 이 섬기면 나눔과 섬김이 있으면 뭐 더해지고 또 만족과 살찌지 선물 주어지지 번성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번성의 은혜가. 큰 은혜 아닙니까? 뭐 일반인들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하고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나오는데 죽습니다. 근데 이제 가부와 여인네들이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재본 기술이 있었나 봐요. 아유, 우리 도르가 이 집사님이 우리에게 이 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웁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주고 다대가 올라가서 기도해줬더니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하니까 죽었는데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요. 야, 번성은 바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구나. 바로 또 십자에 가면 고넬료가 나와요. 이탈리아의 그 군대 장관인데 이분도 아주 구제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구제를 참 많이 해요. 이 당시에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구제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죠. 엄청난 은혜 주시고, 고넬료는 자기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던 분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이분들이에요. 성경 하나를 더 보면 2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여러분 자기 재물을 꽉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망한다. 써보지도 못하고 망한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3시간 만에 둘 다. 근데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 번성한 사람, 의인, 이 번성한 사람은 뭐가 있었냐면 선을 행했어요. 선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악한 삶을 살았잖아요. 원죄 자범죄 속에서 다 어둠의 제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은혜 속에 살았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 순간순간 감사해요, 감사.
성경 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뭘 얻어요? 은총을 얻는다. 선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이 선이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다. 토브라는 말인데 좋은, 자비로운,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선. 은총이라는 말은 뭐냐? 기쁘다, 마음에 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성도들은 바로 이 좋은, 악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 이런 것을 행하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항상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두움에 짝한 사람, 죄악에 물든 사람은 그 얼굴이 어둡지요. 밝을 수가 없어요. 밝을 수가 없어요. 늘 선을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어저께 친구가 정말 45년 지기 친구인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큰 아들이 이제 2년 전에 결혼했고 둘째 아들이 군목인데 어저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활동도 많이 하고 아버지는 왜 안 보여? 했더니 요양원에 가셨대요. 엄마는 그랬더니 돌아가셨어? 그러더라. 언제? 그랬더니 3월 5일 예은이 결혼식 날 돌아가셨어? 그러더라. 예은이가 제 딸입니다. 3월 5일 날 결혼식 하는데 왔다가 바로 가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에 왔는데 바로 이제 문자가 왔대요. 엄마 돌아가셨다. 바로 나간 거예요. 그럼 연락을 주지 그랬더니 잔치하는데 무슨 연락을 해. 그러더라. 너무 슬퍼서 좀 울었어요. 제가 좀 일찍 갔거든요. 엄마하고 아버지 볼 수 있겠다 그랬는데 엄마하고 아버지를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3대가 이제 목사님인데 평생을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던 그런 가정인데 늘 기뻐하고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격려해주고 막 그러셨던 분들인데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이제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돼요. 은혜 받은 대로. 가식도 필요 없습니다. 형식도 필요 없어요. 가식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말씀대로. 기쁘면 기쁨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거기 치장하고 가식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뭘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래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아라? 낙심치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믿음의 가장 적은 낙심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에 보세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지만 악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자는 악으로 뭐 한다고요? 악이 임한다. 여러분 죄악은 그림자라도 밟지 마셔야 됩니다. 죄악은 피 터지게 싸움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번성한 사람,
의인은 어떻게 살았냐면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래.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됩니다. 미련한 삶을 사셔는 안 돼요. 지혜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말인데, 호크마, 명철한 능숙한 재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요. 그 지혜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죄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이것이 죄악인지 이게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지혜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친구든 뭐 지인이든 누구든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목사님, 나는 오늘 추수절인데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도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을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괴롭고 추수절이 오는 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핀트가 잘못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가난하셔서 뭐 예물 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 여러분, 우리가 수술 한 번만 해도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병원에 있지만 뭐 약물 하나 투입하는데도 뭐 7, 80만 원.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1인실에 있는데 하루에 얼마? 근데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 몇 푼 갖고 하나님께서 뭐 그걸 헌금 드려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오히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번성케 해주시는 분이신데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번성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내 친구는 엄마가 죽고 내 친구는 총회 고시부장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랬지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살았잖아요.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사고도 있었고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살리셔서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왜 감사할 게 없어요? 눈만 뜨면 감사지. 잠잘 때 아유 제일 좋아하는 잠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수많은 역경이 있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는 분. 저는 성경 가운데 욥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많은 재물 다 날라가. 그 귀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한순간에. 근데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앗장으로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 드린 쌀은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나눠지겠죠.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도 나눔과 섬김, 구제 이걸 통해서 윤택해지고 번성케 되는 은혜 우리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자고요. 살면서 뭐 소리 지를 필요가 뭐 있어요. 뭐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뭐 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저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그저 문자 하나라도 더 격려해주고 해주면 되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참으셨나요?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냥 벌써 그냥 근데 꾹 참으시면서 다 하셨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일터에서든지 항상 지혜롭게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이 서 있는 곳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이 행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추수절인데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거에 감사. 앞으로 2023년도 추수절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멋진 추수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번성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절인데 솔로몬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바로 성도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번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번성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난 1년 동안 또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정말 귀하게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앞으로 1년 동안도 저희 속에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보호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번성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지금도 1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1년 동안도 주님의 놀란 사랑으로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숱한 위기와 재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년 1년 동안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번성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나눔과 섬김 있게 하시고 우리도 선을 행하며 지혜롭게 행해서 또 이런 번성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시는 정이 번성케 되기 원해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